자, 오늘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종려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신 마지막 주간을 가리켜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번 한 주간은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신문도 당하시고 하면서 마지막 생애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는 모습, 이 땅에서의 사역을 마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그래서 종려주간에는 늘 경건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경건하게 생활해야 됩니다. 자, 일반적으로 사회에서 기독교를 연상할 때에 제일 먼저 연상하는 게 뭡니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우리는 신앙의 구심점을 십자가에 우리는 십자가에서 찾을 수가 있게 되어지죠. 십자가가 그 시대에는 굉장한 흉악범들이 매달리는 사형 틀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사형 틀에 의하여서 죽임을 당했고 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근데 왜 십자가가 중요한가? 예수 그리스도가 그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십자가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예수님, 그분이 중요한 거죠. 오늘날 우리가 십자가만 내세우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또 십자가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 당하신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회를 생각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는 십자가를 이렇게 반듯하게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십자로 되어져 있는 이 십자가가 곧 우리의 기독교의 상징이고 기독교를 대표하는 그러한 심볼이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를 꺾은 단체들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를 꺾은 단체는 어떠한 것이냐면 잘못되어진 교리를 가지고 있고 또는 이단이라든가 또 잘못되어진 집단들, 이러한 사람들이 십자가를 끝을 구부려서 이렇게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결국은 십자가를 꺾는 것은 잘못된 단체인 것이죠. 십자가를 온전하게 잘 형성하고 있는 단체들은 거기에는 사람을 살리는 그러한 능력과 기능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병원하면 무엇입니까? 십자가입니다. 표시를 십자가. 그 다음에 적십자를 생각해 보십시오. 적십자도 역시 마찬가지로 빨간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 정상적이죠. 항상 사람을 살리는 곳,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곳은 늘 무슨 표시가 되어 있습니까? 십자가의 표시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육신의 생명을 구하는 장소도 십자가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곳도 역시 십자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그 모습을 생각해 볼 때에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십자가, 그렇죠? 사람의 정말로 모든 영과 육을 살리는 십자가가 바로 예수님이 지신 그러한 십자가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일찍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에 보면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십자가에 대하여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한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하면서 자신이
어린 양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을 자랑스럽게 여기면서 인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7절 말씀에 보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헛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하여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로 사역의 진정한 모습을 무엇에 두고 있었느냐 하면 십자가에 두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사명 모든 전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다 두고 모든 것을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보면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람이라고 고백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사셨다라고 자신에게 신앙의 고백을 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신앙의 그 모든 고백이 어디에서 나옵니까? 십자가에서 나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믿음의 자리에 들어가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뜻을 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42절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 이 말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뜻에 대한 순종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의하여 이루어진 모든 것을 감당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만일 성경 말씀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라고 이야기를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후에 가보면 아버지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왜 오셨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 오시게 될 때에 하나님 아버지의 명령,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받들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나라, 그 영광스러운 나라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를 원하고 있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계획하신 일을 감당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목적은 무엇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왜 오셨냐면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 자녀, 하나님의 거룩한 그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와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음을 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온전한 모습으로, 깨끗한 모습으로 예수님 앞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갈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그 에덴 동산을 만들어 놓으시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사람들의 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통해서 말씀하셨냐면 그냥 말씀을 통해서 하신 겁니다. 사람들에게 아담아 하면 얘 여기 있습니다. 하와야 얘 여기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사람과의 대화의 교통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막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지음을 받은 인간이 얼마나 깨끗했습니까? 성결했습니까? 얼마나 온전했습니까? 흠과 티가 없는 모습입니다. 죄악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해 볼 수 없습니다.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그 벌거벗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주 정결하고 깨끗하게 그곳에서 하나님의 것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며 살게 만들어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사단이 들어오게 되어지고 사단의 지배를 당하게 되어지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두려움이 가리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까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게 되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가려고 하니 자신들이 얼마나 처절한 죄를 지었는지를 느끼게 되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못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니까 하나님 내가 두려워서 나무 밑에 숨었습니다. 숨는 사람이 되더라 이 말이에요. 이것이 뭐냐면 온전한 사람과 하나님과 인간에 막혀있지 않던 그 인생의 삶의 모습 가운데 형성되어진 과정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 앞에 죄악을 짓게 되니까 사람들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고 하나님이 화영검을 들여서 이 에덴을 들어오지 못하게 만들어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하면서 살게 됐습니까? 땀을 흘려야 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러한 해산의 수고를 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러한 인생으로 바뀌어지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근데 이 사람과 하나님과 사람과의 막혔던 그 과정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특단의 조치가 필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죄 많은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갈 수 있습니까? 과정을 모릅니다. 어딘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찾아오게끔 만들어주시기 위해 당신이 직접 희생제물이 되어서 화목제물이 되어서 이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게 하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위한 아버지의 사랑과 계획에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거죠. 빌립보서 2장 6절로 8절 말씀에 보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숭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몸을 친히 낮추셔서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고통을 당하는 그 환경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다라고 바울사도는 이렇게 기록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이 땅에서의 마지막 선물은 무엇입니까? 사역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는 그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이러한 말씀으로 교육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31절의 말씀에 보면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어떠한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말씀을 하시고 가르치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우연적으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것이 아닙니다. 우연적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대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사역 속에 예수님이 자신의 몸을 맡기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믿고 고백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 말씀에 보면 감사하리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는 본래 죄의 종이었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불법의 종에서 죄의 의의 종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의의 종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하신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 사랑 속에서 충만함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뭡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배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인정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이러한 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어떠한 정말로 어떠한 감정에 의해서 또한 어떠한 일시적인 흥분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고 그것을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신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하나님의 영원하신 그 놀라우신 구원의 계획을 우리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계획이요 은혜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사역하신 것 하나도 성경에 있지 아니한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병든 자를 고치시고 낮은 자에게 가까이 가시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나시고 부활하시고 이것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속에 있는 것입니다.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이 예언되어져 있는 말씀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죄인을 대신하신 예수님에 대하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인자가 온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섬기려고 오셨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성물로 이 세상에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대성물로 주시는 그 방법이 뭡니까? 십자가의 놀라우신 은혜요 희생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와 의와의 구별되어지는 순간이죠. 정말로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와 구별되어지는 순간입니다. 죄를 대신하신 예수님, 그 죄인이 뭡니까? 이 세상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들입니다. 얼마나 많은 죄를 짓고 생활을 합니까?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고 지난날 죄 지은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허물과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살려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뭡니까? 화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화목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화목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화목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등지면서 살아라, 그건 아니죠. 하나님은 먼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 화목한 관계가 이루어질 때에 비로소 세상을 향하여 아름다운 마음이 바뀌게 되어지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죠. 그 이기적인 모습이 무엇으로 깨질 수 있습니까? 나만 하는 그러한 이 세상 속의 삶 속에서 이것을 깨뜨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화목되어진 사람만이 세상의 편견을 깨뜨릴 수가 있고 정말로 가로막혀 있던 모든 것들을 부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어려운 시대가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점점 어떠한 시대가 되어질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점점 정말 더 슈퍼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더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해야 할지 어쩔지 우리는 모르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 불안하고 초조하고 정말로 가로막혀 있는 세상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과의 거리도 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이 시대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일어나는 사건이 뭡니까? 이러한 시대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거래가 없어지고 관계가 끊어지게 되고 나중에는 서로가 적대화되어지고 그러면서 자기만을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이 올무 속에 갇히다 보면 나중에는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되고 돌아와서는 자기만 살겠다고 아우뚱바tung 치는 그러한 시대가 되어져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예수님은 왜 이 세상에 오셨는가를 더 깊이 생각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화목을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어긋났던 인생들에게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지기 위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자신의 십자가를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인하여 이제 하나님과 막혔던 모든 히브리서 성경에 보면 휘장이 갈라지게 되죠. 성전의 휘장이 갈라지게 되잖아요. 막혔던 담이 흐려지게 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화목하게 되어진 아버지 하면 왜 그래? 라고 하시는 것이고 그 아버지를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고백하게 되어지면 그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사랑하는 아들아 따라하면서 안아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뭡니까? 화목인 것입니다. 이 화목을 통하여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지게 되어지고 십자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주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나가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과거에 누렸던 그 사랑과 은혜와 축복을 죄 많은 인간이지만 오늘도 죄를 짓고 내일도 죄를 짓지만 또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주시게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11절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은 바로 예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죽으심은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어 주시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말해주냐면 십자가는 대신 지키신 것은 바로 죄 사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요한이 일찍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할 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조금 일찍 태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나서 좀 일찍이 정말로 그 시대의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삶을 살았고 정말로 수많은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한 그러한 마지막 선지자 같은 그러한 사역을 감당했던 분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감당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죽으시는 그 어린 양의 모습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이 표현을 보면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은 구약시대에 제사를 드리게 될 때 늘 제사의 희생제물이 뭡니까? 양입니다. 양인데 그 양을 잡을 때 어떻게 했냐면 성전 바깥들에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양에게 나의 죄를 다 안수함. 이렇게 머리에 몸에다가 얹고 이렇게 내 죄를 그 양에게 다 전가를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짊어진 양을 각을 떠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그러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죄가 누구를 통하여 양의 그에게 전가됨으로 그 죄가 사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무엇을 예배했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우리의 무엇을 지신 분이다? 죄를 지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 우리의 죄를 다 예수님에게 전가시키게 되어진 거죠.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신 것이니.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이름으로 우리의 죄를 인정하기만 하면, 우리의 죄를 날마다 낱낱이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기만 하면, 예수님은 그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그 시간, 그 이후에 다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죄에 대하여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너 왜 이렇게 죄를 많이 지었니? 나쁜 짓을 했니? 예수님은 기억을 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인정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의 죄가 전부 다 사해지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전에는 너희가 하나님과 원수였지만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는 죄사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뭡니까? 세상이 험하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어린 양의 보혈의 십자가의 보혈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씻음을 받은 사람이고, 정말 우리가 오늘 당장 이 세상이 멸망당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나를 부른다고 할지라도 나는 어디에 갈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사람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될 때, 이 세상의 삶을 살 때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힘들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 우리의 큰 짐이 사해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말씀해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뭡니까? 죄 아니겠습니까? 죄악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내려놓고 고백하게 될 때, 성경에 보면 그 믿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났던 사람들이 고백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그 고백이 뭐니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순간 주님께서는 그를 인정해 주셨고 그의 고백을 받으셨습니다. 정말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할 때 이 선언 한마디로 그의 모든 죄악이 다 사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사람, 하나님 안에서의 풍성함을 누리고 자유를 누리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구속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6절 말씀이며,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든지 다른 이에게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노라.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구하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게 되어진 것을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구속은 정말로 예수의 어린 양의 피로만이 가능한 겁니다. 이 세상에 어떠한 사람의 이름으로도 그것을 주신 적도 없고 그것을 허용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직 구원은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만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마틴 루터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죽음은 지상 최대의 이변이고 기적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왜냐? 예수님은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대속의 피를 흘리신 그 사건, 이 사건이야말로
정말로 기적이고 이변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새기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히브리 기자는 2장 9절 말씀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은 못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으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심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잠시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 고난은 영원한 고난이 아니었고 잠시였습니다. 그리고 영광은 뭡니까? 무한한 영원토록 있는 그러한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으로 말미암아 온전케 하시는 행위,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가능한 일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맛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무한 영광이고 무한 찬송이고 무한 기쁨이고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혜는 오늘 우리에게 새로운 놀라우신 은혜를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삶의 모범을 보이신 예수님을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1절 말씀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나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의 본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행하시는 삶의 모습인 것이죠. 아버지의 일이라고 한다면, 아버지께서 명하신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어떠한 일이든지 행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생님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선지자로서의 예수 그리스도, 예언자된 선지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기름을 받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는 거룩하신 분 아닙니까? 거룩하신 분이고 온전하신 분이고 흠이 없으신 분인데 그분이 하나님의 그 정말로 모든 것을 가지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삶의 모범을 보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하는 그 자체도 뭡니까? 우리들에게 모범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계획을 이루는 데 있어서 솔선수범해서 예수님은 모범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본을 따르지 아니하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으면, 어려움이 있으면, 힘든 일이 있으면 예수님을 떠나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세상을 향해서 나가기도 하고 세상 것을 향하여 추구하기도 하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세상을 향하여 나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기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그 길을 가는 데 있어서 힘들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인간의 모든 생각과 인간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는 그러한 일들이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힘들면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게 되어지고 믿음도 내려놓게 되어지고 감사도 내려놓게 되어지고 찬양도 내려놓게 되고 기도도 내려놓게 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그 길을 포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감에 있어서 힘들고 어렵지만 진정으로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을 따라가는 그러한 삶이 우리들에게 있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8장 25절 말씀에 그들이 말하되 내가 누구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처음부터 너에게 말하여 온 자니라.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너희가 인자를 둔 후에 내가 그인 줄 알고 또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것들을 말하는 줄도 알리라. 예수님은 늘 누구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까?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춘다 보니까 다른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에게 초점을 맞추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누구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고백하면서 나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뭐라 했냐면 내가 행하는 것, 내가 말하는 것, 내가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의 뜻인 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오늘 우리도 이러한 고백을 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 믿음까지 들어가야 됩니다. 우리가 내가 행하는 것, 내가 살아가는 것, 이 모든 이유가 누구를 통하여 주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할 줄 아는,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의 길을 그 삶의 목적으로 정하시고 그 고난 중에도 타인을 위로하고 용서하시는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 행보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가져야 될 그 삶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지지 말아야 될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지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힘들고 어렵고 견디기도 힘들지만 그러나 그 십자가를 지고 난 다음에는 그 사람에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른 사람들은 오늘 성경 말씀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명의 강도와 함께 구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하나는 우편이요 하나는 좌편이라고 이야기하고 양쪽 편에 이 강도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통상적으로 왼쪽에 있는 강도가 부인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을 우리가 고백하냐면 항상 하나님은 편은 어디의 편이라고 했어요? 오른손, 오른편, 이것이 하나님의 편이라고 생각해서 성경에 기록한 대로 왼손으로 감싸고 왼손으로 뭐 했다라고 하는 기록이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하나님의 오른편에 이렇게 표현을 써주니까 왼편의 강도가 그랬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편 강도는, 그죠? 한편 강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당장이라도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를 구원해 줘야 되고 당신도 풀려나야 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에 대하여 조롱을 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부정을 하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른 한편에 있는 강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근데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이게 얼마나 통탄스러운 일이냐. 우리는 죄가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줬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죄를 당하는 건 당연한데 저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편 강도가 예수님에게 이야기했던 그 강도가 말하기를 오늘 밤에 당신과 함께 나는 죽음을 당하는데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정말로 당신의 나라에 저를 인도하셔서 같이 함께 주님의 나라에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진실로 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한편 강도는 예수님에 대하여 저주를 퍼붓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편 강도는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을 하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바로 주님과 함께 낙원에 들어가는 축복을 받게 되어지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현재 고난에 있다고 해서 그 고난 속에서 빠져나오려고 안가름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고난은 누구나 당하는 고난이고 그 고난은 우리에게 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고난을 얼마만큼 잘 감내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한 말입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더 나은 영광, 더 나은 기쁨, 더 나은 하나님의 나라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생활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생활하게 될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상급을 받을 사람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사람이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사람으로 온전히 설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축복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고난의 주의를 맞이, 종려주의를 맞이하여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늘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고난에 동참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